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11장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범죄는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을지언정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때까지 철저하게 질책하십니다. 12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크게 두 가지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 눈앞에서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경고가 오늘 읽은 13장부터 현실로 하나 둘씩 이루어집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에 따른 배다른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장남은 암논이었고 배다른 형제들 가운데에 압살롬과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 비극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압살롬은 암논에게 앙심을 품었고 몇 년간을 준비하여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5장에 가면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까지 반역하게 되고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밧세바를 보고 다윗이 범했던 죄는 순간적인 쾌락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열매는 너무나 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한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비교될 수 있으며 다말의 동복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범죄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범죄에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뿌렸던 죄악의 씨앗을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죄악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본을 보인 것을 자녀 역시 그대로 따라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암논과 다말은 비록 이복 남매지간이었지만 사랑해선 안 될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에게 욕정을 느꼈다는 사실은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욕정을 느낀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사건이 결국 형제간의 살인과 아버지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 가문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다윗은 이 비극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다윗은 암논을 꾸짖고 어떠한 징계를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상처받은 다말을 위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다윗이 다말을 위로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식들 간에 일어난 비극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장에서도요, 다윗의 어정쩡한 태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윗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암논을 어찌할 수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을 다시금 불러오게 되죠. 하지만 막상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압살롬을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그때라도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편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게 적당한 벌을 내리든지 아니면 용서를 선언하든지
다윗은 분명히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해야 할 책임을 다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현명하고 음악과 시의 조예가 깊었던 다윗이 자녀들의 마음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이 한 일을 반복해서 행할 때 다윗은 자녀들 앞에서 그 잘못을 전혀 지적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이 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바로 스스로 자신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자신의 잘못이 자녀들 앞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윗은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훈계했어야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제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인지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합리화하고 때로는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으로 올바른 훈계를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